시작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분은 그 신약 성경의 그 형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꿰뚫어 보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로 밝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 이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정해지기까지의 과정도 보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신약 성경의 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 형성을 알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 된 이유와 배경, 그거를 알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면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의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읽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문장 하나가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다른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왕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마태복음서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그것도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황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고 밝히는 것은요, 그거는 목숨을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지고 주로 이렇게 모아졌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 나라는 해, 달, 별, 그리고 이런 그 자연물들을 신으로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해, 달, 별, 이 모든 자연물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 말씀이 선포가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던 상황에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고 창세기를 읽으면 이 창세기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성도들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주시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사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그런 형편과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과 또 고통 속에서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 열정, 마음,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마음을 살핀다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은 다르겠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올바른 길을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래 내가 조금 손해는 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야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현실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교훈을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얻으려면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그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얘기가 여러분들 들으실 때 때로 조금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성경 말씀이,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서 또 앞으로 성경 통독하시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깊이 또 은혜를 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은 다루질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까지 다루면 너무 많은 내용을 다뤄야 돼서 신약 성경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경, 이 성경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필요했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그죠? 왜 필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역시. 예.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같이 했었던 그런 사도들이, 그죠?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서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얘기를 들으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이미 정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39권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의 구약이에요.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그들은 이미 그런 문서들로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굳이 또 다른 정경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필요 없었냐면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를 알았냐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정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구나. 이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에 대한 예언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직접 보고 또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 구약 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것만으로도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정경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첫 번째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막 이 사도들,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그때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막 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는요 문서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막 진짜 그 방언을 하고 막 안진뱅이들을 일어나키고 그리고 정말로 이 막 목숨을 내놓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눈으로 막 보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필요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약속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았죠. 뭐였죠? 다시 오시겠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곧 오실 거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더 인내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다 다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막 이런 그들 안에 이런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뜨겁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생생한 증언자들, 체험자들이 막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뭐 현실적인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은요 굉장한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글을 남기질 못했어요.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 이런 것들에 글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거를 또 다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그런 데도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문서가 아니라 입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입으로 구두전승이라고 하죠. 구두전승 말로다가 전달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다가 전달됐다고? 여러분 내가 10분 전에 한 얘기 기억나세요? 예?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10분 전이 아니라 책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딱 넘긴 다음에 다시 딱 폈을 때 그 내용이 다 기억나나요? 아니 구두전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을 해가지고 전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다 구두전승이었어요. 뭐 구약도 이제 말씀드리면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글로다가 기록돼서 문서화돼서 이게 전달된 게 아니라 다 사람의 기억을 해가지고 말로 전달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두전승이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책이 가장 먼저 그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서입니다죠. 마가복음서는 약 62년 정도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30년 뭐 요때 이제 이 활동을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62년이에요. 그럼 몇 년 차이가 납니까? 거의 30년 차이 나는 거예요. 30년 동안에는 이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기간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30년 하면은 우리 전체 인생에 뭐 지금 한 80까지 산다고 치면은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평균 그 수명이 그 정도 됐어요. 30년에서 30대 여기까지가 수명이었어요. 그러면은 30년의 차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세대가 바뀌는 차이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1세 100년을 한 세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100년으로 치면은
당시에는 그게 세대가 바뀌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다 말로 전달됐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 같으면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억력과 그 당시 그때의 사람들의 기억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오늘날 그 당시의 기억력은요. 일단은 뭐 엄청난 정보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 어떤 엄청난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가 없어요. 문서는 아주 상류계층의 고위층들만 쓰는 거였지 일반 사람들은 문서를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그런 걸 문서로 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기억하겠죠, 그죠? 네. 당시에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력이 너무나 지금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훨씬 기억력을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 그 많은 양, 여러분 우리 눈 보고 읽어도 기억도 잘 못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전승이 됐냐면은 랍비들의 기억으로 다 전승된 겁니다. 그 문자를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한 걸 가지고 사본을 만들어서 그 사본을 가지고 또 기억을 해서 그걸로 또 이렇게 기억력으로 다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신약 성경이 문서화되기 전에 다 기억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기록한 법률을 기록한 미드나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건데요. 요 미드나시라고 하는 요 율법 법률 이 책이 8세기 이전에는요 다 구두로 전승됐습니다. 8세기 이후에 이것이 문서화돼요. 다시 말해서 8세기 이전에는 다 뭘로 전승된 겁니까? 말로. 네. 지금 우리로는 상상이 안 가죠.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오히려 기억하는 것이 더 보편화됐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그 내용들 역시도 분명한 그 기억에 근거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구두전승이지만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박효신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말로 했어요. 제가 박효신 권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억을 했어요. 내가 박효신 권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하고 제가 이종 장로님하고 셋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입장을 좀 바꿨어야 돼. 박효신 권사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저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옆에서 보증을 서요? 우리 이종 장로님, 너 1,000만 원 빌려주셨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중간에 잘못 얘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맞습니다, 딱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이 공동체에서 구전이지만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전하는 사람,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틀렸다는 것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잘못 얘기해도 나머지 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다시 수정이 돼서 제대로 알게 되죠. 기억력이 좋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다들 똑같은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잘못 얘기해도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이라는 구두전승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어떻게 어떤 능력,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 그 사도들로부터 전해졌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같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에서 선포가 됐을 때 그 선포된 내용들이 다 기억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고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잘못 기억하고 얘기하면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서 수정 원래대로 맞춰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구두전승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의 그 사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들이 이것이 거의 분명하게 똑같이 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이 구두전승으로 됐다 그래서 그거 기억력으로 전달된 거기 때문에 불확실해가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의 그 전승 그 구두 그 말씀들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전으로다가 전달되다가 이것이 이제 문서화되게 됩니다. 왜 이게 문서화되게 되느냐? 그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는 누가 점점 죽게 됩니까? 사라지게 하는가? 사도들이. 예수님에서 가장 옆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목격했었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증거했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이 이제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7세기가 됐을 때는 70년이 됐을 때는 사도 요한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핍박받아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사라졌고 사도 요한만 남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이 권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문서, 이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서의 이런 문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그런 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교였죠.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교 복음이 이게 확장되잖아요. 그죠? 그 바울로 인해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면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다가 이게 아주 굉장히 급속하게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서 이제 바울도 회당에 가서 다 처음에 가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서화된 걸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로 다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데 근데 선교여행을 가서 말로 전하다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선교지를 빨리 피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직접 갈 수 없는 곳도 생기게 되잖아요. 점점 확장이 되고 그런데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그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개척하는 교회들이 생기면서 그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이제 바울 같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야 될 때 그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문서로 적어서 그곳에 남겨두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피신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고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편지를 써서 그게 뭐였죠?
바울 서신들, 그죠? 이런 서신들,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선교를 위해서 필요해서 이게 문서화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다 믿었는데 예수님이 곧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교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지게 된 이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복음 말씀들을 이렇게 문서화시킬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이 이제 이게 전해지고 이게 교회가 확장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막 생겨나는 때잖아요. 이제 신생되는 교회들이 막 만들어질 때, 그때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은 아직 신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서 거짓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너가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주 확실하게 이게 단단하게 자리를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이방인들한테는요 그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조금 자기가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이게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이제 이 복음만 전해지다 보니까 왜 믿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서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습니다 하고서는 딱 돌아서면은 그냥 옛날에 살던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요. 그걸 모르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막 전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전해지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죠? 그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전달이 되지만, 처음에 복음이 전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삶 그대로 삶고, 간음하는 삶, 그런 삶 다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교회들이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막 기록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전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음하고 바람피고 그리고 형제를 고소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달을 위해서 이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가 문서화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교하는 목적이 가장 커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인용. 왜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누구냐고 밝히냐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전하는 거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는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려고 복음이 이제 글로 쓰여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의 주 내용이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그 구약 성경의 인용문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복음서가 왜 기록되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복음서마다 약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에는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나 나오면 거기 가로 쳐놓고 거기다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건 왜 누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유대의 관습이나 이런 걸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설명하는 것을 거기다 첨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포교를 위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 기록이 되고 그 문서로 이렇게 포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점점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지만은 정부의 박해도 시작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박해들. 초반에는 그러니까 대박해나 이런 그 황제가 막 박해하는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도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렇게 큰 박해는 아닐 때도 있었죠. 그 박해가 막 시작될 때 이럴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이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정치범 뭐냐? 로마 제국에 반항한 사람들. 로마 제국에 반항한 사람.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한테 순종하면은 보호해주지만 로마한테 반기를 들면은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죽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으로 십자가형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은 거랑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황제에게 보내는 이게 이름이 뭐였죠? 데오빌로도 황제 데오빌로도 총독에게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왜 썼냐면은 이 예수님은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정치범으로 아니면 뭐 큰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이 죽은 것은 정치범 범죄에서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문서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정부의 어떤 공격이나 아니 외부에서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이 나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또 이 증거물로서 이 문서화되어 있는 복음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를 하러 갈 때 구두로다가도 하지만 당시 헬라 시대 헬라 시대에 그때는 이 문서화되는 이것들이 상류 계층에는 이것이 그래도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편화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류 계층들은 그래도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했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에 권위를 뒀어요. 일반 사람들은 문서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다 구두로다 해도 다 이해가 되지만 이 약간 좀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화된 것에 더 권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두로도 전할 수 있지만은
그 또 그런 로마의 상류 계층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그 이 문서화된 것들이 오히려 전달될 수 있는 사람 계층들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문서화되는 그런 필요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가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자화하는 이제 문서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죠?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 안에 내부적인 갈등들과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리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그걸로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들 많아요. 교회에 여러분 갈등 생기고 막 그래봐요. 말씀으로다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교회들도 교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내규도 있고 우리 교단에는 헌법이 있어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하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걸 갖고서 오늘날에 와서 잣대를 대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떠들면 안 돼요. 여자분들 특히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교회 헌법이 있죠. 근데 당시에는 말씀조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제 그런 갈등들을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정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도 문서화된 말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뭐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나오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뭐 신유의 은사, 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어떻게 그런 어떤 체험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면서 막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야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야.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 막 병든 자를 막 일으켜줘요. 그러면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교회 질서들이 막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뭐랄까 정리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문서화가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약 성서가 이제 문서화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 신약 성경가 문서화되면서 근데 이게 문서화됐는데 지금처럼 딱 사복음서 아니면 뭐 바울 서신 13개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문서화되기 시작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어요. 복음서들이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사복음서 말고도 7개 복음서들이 더 생겨나요. 그러니까 뭐 서신서들 막 그리고 모두 사도의 복음 막 해가지고 막 생겨나는 겁니다. 막 그냥 그 문서화되기 시작하면 문서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생겨나요. 그런 많은 복음서들 중에 어떻게 지금 이 27권의 복음서가 형성이 되느냐?
다음 시간에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정경 말씀 27권의 성경 신약복음 그리고 39권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문서화가 필요하고 그런 필요한 과정 속에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복음서들 그리고 말씀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27권의 말씀들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 내용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지만 이 성경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의 이 말씀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신약 성경 통독 말씀 통독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말씀을 읽게까지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가신다면 아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 성경이 우리 안에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